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허락하신 10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몰려온 주님의 백성들의 드려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 예비하신 삶의 축복을 부어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며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 그 사정을 하나님 아시오매 길을 열어주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지 못할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27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박자가 맞죠? 기계 박자가 틀린 거죠? 계속 그러네요. 네, 사람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조남용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게을리하였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의 욕심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단장한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진실함과 성취감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데 온전히 쏟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에게 새롭고도 정직한 영을 내려주시고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사탄의 그 어떤 공격과 해함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강과 화평의 은혜를 각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아에서 청년들에 이르는 교육 공동체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를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꿈이 모든 아이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아이들의 성품이 되며 또한 성령님의 건강이 성도들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이 시대를 이겨내는 일의 교회와 교육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여러 어려움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의 위로 채워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전도사님들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것 어두운 가운데서도 언제나 빛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제2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잠시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생명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전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공간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차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네, 자, 어떻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 10손가락 중에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어떤 손가락일까요? 어디? 약해? 아, 그렇죠. 예. 상처난 손가락은 깨물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불꽃 튑니다. 10손가락이 다 내 자식들 같아 귀하고 사랑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더 마음이 쓰이는 그런 자식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적인 사역은 이방 땅을 향하여서 사역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전적으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흔적은 이방 땅에 남아있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방문했던 몇 차례는 한 번은 보고하기 위해서, 한 번은 재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은 또 구제, 예루살렘이 당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한 정도고 사역의 전적인 터전은 이방 땅에서 했고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13권의 성경이 모두 다 이방 땅에 개척된 교회거나 그곳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도 에베소라고 하는 터키 서쪽 끝에 있는 그러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 10손가락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13권의 책을 쓰면서 이방 땅에 개척되어진 교회들을 향한 아니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데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곳이었겠죠.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계속 이동하며 정처 없이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가야 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머물 수 없고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에베소에서는 3년 넘는 시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 2층에서 성경을 전하는데 하루에 6시간씩 성경을 3년을 전했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금방 아시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 아주 생명 걸고 중심을 다해서 섬겼던 그러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위기를 느끼고 가이사랴의 로마인의 감옥에 굳이 들어가서 로마에 있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자원하죠. 그래서 로마에 끌려가서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가 개인적인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에 전했느냐? 이방 땅에 전하는데 이방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부어주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흔히 말하는 정통 이 유대인들로서는 배가 아픈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를 향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 땅에 저렇게 불붙듯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서서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입을 닫아야 되겠어요. 그 입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정통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들 속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그 아사신 뭐라고 하죠? 암살단이 40여 명이 지금 예루살렘 골목골목에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기꺼이 죽을 그 예루살렘 골목에서 죽는 것이 억울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씀은 바울이 로마 땅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는 무슨 기회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죄수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단편적으로 말하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죄명은 무엇이냐? 복음을 이방 땅에 정한 것이에요. 그 생명을 걸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똥처럼 버리고 이 한 길을 달려왔는데 종점은 어디냐? 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워놓은 이방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든 바로 서기 위하여서 여기 소식 들리면 거기에 편지 쓰고 저기 소식 들리면 거기에 편지 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인의 자리에서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글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에베소서 왜 바울에게 이 간절한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있겠거니와 그 정성,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에베소서가 건강하게 교회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모여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아니 이방인들 속에서도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받게 돼요. 거기에 대하여서 이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일회교회 말고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란 무엇이지? 알고 싶거든. 에베소서를 정말 정독하시면서 묵상하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거의 대부분이죠. 신학자들이 굳이 에베소서의 제목을 붙인다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를 논리적으로 신앙적 논리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왜 목사는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설교를 해야 될까요? 자꾸 우리가 잊으니까. 근데 어떤 거는 좀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얼마를 설교하든 다시 이런 설교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에 대해서는 오늘 좀 기억하는 몇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소서에 기록하시는 교회는 이겁니다. 아주 한마디 한 줄로 표현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 몸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과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명철한데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있죠. 머리는 좋은데 이게 실력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만드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계획하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시작은 하는데 왜 이게 그 생각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일을 교회가 하기에는 교회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너희가 그 몸인데 무엇 두려워하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괜찮아. 실패했느냐? 괜찮아. 할 수 없느냐? 괜찮아. 내가 너희를 채워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결론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이죠. 네, 그 6장에서 주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물고기가 그 아무리 작은 송사리도요,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송사리는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느라고 그 비늘도 보세요. 역린이라고 하네. 그거 상상의 그것 말고는 모든 이 물고기의 비늘은 다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역류하여서 흘러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해야 살아요. 그저 그런 대로 안 움직이고 편하게 있으면은 둥실둥실 떠내려야 가겠지만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언가는 무장을 해야 되고 무언가는 명령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던져져야 되고 그 일을 이룰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교회가 구성되는 표면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겉모습으로 표면적인 요소는 예배가 있고 성도가 있고 또 섬김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배제된 것은 건물이라는 것이 참 희한하죠. 건물에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면은 교회인가? 거기에 성도들이다. 교회구나. 거기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섬김이 나온다. 그것이 교회의 표면적인 거예요.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는 그 표면적인 거 말고 내면적인 교회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 없이 보이는 것이 형태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은 능력으로는 쓸모가 없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쓸모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내면적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채우는 내면적 요소가 뭐냐면 은혜, 구원, 성도. 네, 은혜, 구원, 믿음. 성도의 믿음. 은혜, 구원, 성도의 믿음. 요 세 가지가 교회를 이루는 내면적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 8절 읽었죠? 8절에 보면은 그 내면적 요소가 다 나옵니다.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이 없이는 교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형태야 어떻든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은혜와 또 믿음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무조건적 은혜죠. 값 없으신 은혜죠. 또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이죠. 잠시 동안 우리가 어려울 때 건져주는 이러한 인스턴트식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 떨어졌다 이게 추락했다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았다가 실패했다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과 은혜 이거 다 어디에서 오나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로서의 성도가 반응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반응할 수 있는 거. 은혜 우리는 반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부어주시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회로서 성도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한없으신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자체는 우리의 거룩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말도 있고 신앙이라는 말도 있죠. 구별이 좀 되시나요?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구별한다면은 믿음은 아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나에게 주셨지. 감격과 감사의 가슴이 두근거림이 있죠. 이것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앙은 뭡니까? 이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표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격스러운 마음, 그 믿음인데 어딜 가나 언제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 생활로 드러나는 표현이 없을 때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일회교회에서 시작하는 이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도 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죠? 나의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치 주체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교회 왔습니다.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에서는 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나에게 그러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 상황과 이 현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랑스러워야 될까요? 아니요. 이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환경을 허락하시고 3층 계단을 올라올 수 있도록 여전히 내 다리에 근육을 주셔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은혜와 구원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믿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따라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그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은 간직하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야 그지없이 기쁘죠. 야, 이 녀석 주면 펄쩍펄쩍 뛰겠지, 좋겠지. 얼마나 기다렸던 건데, 요즘 아이들 다 갖고 있던데, 요번에 보너스 탔으니까는 한번 힘써 보자.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감당하기 어려운 나는 써보지도 못한 장난감을 딱 사서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죠. 아이고,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서 상자째 책상 아래 넣어놓고 쓰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는구나 녀석. 그래 계속 다음 날에도 보면은 책상 아래 상자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 저거 꺼내서 빨리 노는 걸 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거 아버지가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뜯냐고 그냥 넣어놓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쩝쩝하겠죠. 쩝쩝. 야, 저 녀석이 저거 클러서 막 이 거실에서 막 놀면 얼마나 보기 좋을 텐데. 주신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신 선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선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표현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는 야, 너 땅 위에서 살지만 너 그 땅 사람 아니야.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선물을 덜컥 주셨는데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치고 이렇게 좀 위기가 자주 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틈이 없습니다. 병이 들어요. 주저앉고 좌절할 만하죠. 그런데 찬송이 나오는 걸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한 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분 기도하던 것 건강 망가져서 15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찬송 소리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하는 거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신앙입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돼요. 시인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도록 두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무를 심으시겠어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다못해 좋은 공기를 통하여서 이 지구촌을 밝게 하는 것도 있죠. 용도가 있어요. 성도의 용도는 뭡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 찬송하는 고백, 시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정말 그 뜨거움이 있다면 입으로 시인하여서 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뭘까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신앙생활로 나타나, 이것이 증거되고 증언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이 세상에 선포되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그러니까 오직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 외에 우리가 붙들 것이 없다. 붙들 것이 없다.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고 이것이 신전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혼란스럽고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나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약하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한다고요? 아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뭐 음식 하나는 소화 잘 시켰는데 아프리카에 가서도 아프리카 원주민들보다 원주민 음식을 더 잘 먹어서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랬는데 대접을 잘 받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마음대로 먹었다가는 소화도 안 되고 뭐 장염도 걸리고 아주 그냥 난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의지할 게 안 되니까 자랑할 게 안 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연약함을 더 고백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하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일 했는데 개인 시간 없이 충성했는데 찾아온 이런 어려움들은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내가 시험 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밝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본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아니라고. 내 믿음 아니라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이 하루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 겉모습은 눈이 오면 눈이 쌓일 수도 있고 비가 오면 빗물에 젖을 수도 있는데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질병이 찾아오면 누울 수 있고 전쟁이 나면 도망갈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현장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수단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간직되고 보존되고 확장되고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고 성도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이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옛말에 우리 안에서 이게 지금 비유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잖아요.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가요? 이것도 우리 바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꿔서 안에서 새야 밖에서 새죠. 안 그렇습니까? 안에서 모였을 때 이렇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중에 나를 붙드셨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이것이 자유롭게 나누어질 때 밖에서도 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직분자가 직분답지 못할 때 밖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딱 닿습니다. 안에서 안 새니까. 그러니 이 안은 여러분 여기 복음의 집결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합숙하는 훈련소라 생각하시고 기도 훈련, 찬송 훈련, 말씀 훈련, 교제 훈련, 사랑 훈련 마구마구 훈련하여서 훈련이라는 게 뭐죠? 우리 장교로 제대하신 분. 훈련이라는 것은 사회 껍데기 벗기고 군인 정신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 껍데기 다 벗고 신앙 무장, 믿음 정신으로 다시 무장하여서 여기서는 내가 발라드를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군가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좋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가로 인하여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새 보세요. 운전할 때 셉니다. 운전할 때 새.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배우지 않은 찬양 막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나만 그런가요? 막 찬양을 부르다 보면 뭐지 이거 내가 지금 작사 작곡하고 있는 거네? 녹음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찬송이 아주 좋습니다.
성대가 좋아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금요기도회에 참 함께하면 은혜가 많이 될 터인데. 아멘 했습니다. 자기가 아멘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창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장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간증들이 표현되어집니까? 믿음이 있다든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여전히 결정의 자유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떠나는 것이 나의 선택의 자유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나라고 하는 우상 종교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 가운데 가장 끔찍한 우상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다른 건 다 이기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해야 돼요. 내가 싫은 거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내가 아직 약한가 봐,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내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나라고요. 나만 조심하면 내 주변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같이 죽는 자리까지 갈지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정의, 의지적 결의죠. 이것은 결국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3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내 의지 가지고 내 결정 가지고 나는 주님 곁을 지키겠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배반하죠. 심지어는 본문 그 원문의 의미로 보면은 마지막 3번째는 이렇게 모른 척했다고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인생 저주받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작은 노예들 앞에서. 그렇지만 그 지키지도 못한 자신의 그 웅장했던 고백함과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그 순교의 현장,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고,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을 가고, 성령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성령이 하라 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용기 있고 당당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로마의 순교자로 끝을 맺었지만은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를 기억하려 합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이지만은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주교처럼 로마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섬겼죠. 그때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하도 교회를 이렇게 침략해 오고 불질러 놓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질러 놓은 거라고 막 하고, 성찬식을 포도주와 빵을 떼는 게 내 살이요 내 피라 했더니 정말로 이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막 이런 오해들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해 오니까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잠시라도 피해 있으라고 극구 사양하는 베드로를 밀어서 로마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로마 성 밖에 나와서 걸터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우뚝 서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누구인지 직감을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때 그분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요? 지금 거긴 말도 아닙니다. 내가 내려놓은 십자가 내가 지려 가야 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는 똑같이 질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런 섬김의 자리에서 기쁘게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땀 흘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뜁니다.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성도들이 사는 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연약한 실체와 우리 연약한 실존 가운데 아름다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현장이 그럴진데 성령께서 그것을 다 덮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진리는 아무쪼록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걸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가 이루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일이래요.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우리로 행하게 하실 그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한 일이래요. 선한 일. 이상하죠? 이 땅에 의인이 없어 선함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걸 기대하신답니다. 우리가 선한 걸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선한 걸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놓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우리는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외칠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목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사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회교회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한없으신 은혜, 영원한 구원 선포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나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떨결에 올라왔고 주일이니 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선물이라, 선물이라, 세상을 향한 나의 선물이라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을 받았사오니 책임도 사명도 다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송,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루고 싶은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며 함께 말씀 받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린 천국문, 활짝 열린 구문에 들어가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아버지의 영광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불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하여서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내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지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정 때문에 손 벌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껏 전도하며 마음껏 선교하며 마음껏 이웃 사랑하는 데 쓰임받는 일회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안타까워 뒹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아버지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종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누구도 어떻게 해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가정을,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주 되신 아버지의 큰 뜻을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압박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어서 영혼이 잘된 심령들, 이 땅 위에서 육신도 잘돼 하나님의 일 마음껏 감당하는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공동체 아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거저 주신 그 모든 선물 꾸러미 이제는 표현하며 나타내며 선포하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어려움을 당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물의 밤을 세워야 하는 귀한 가정 위에, 일회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 주에서 그대로 나타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높아지는 복된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네, 우리 잠시 앉으셔서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나누게 되는데요. 꼭 기억하셨다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두 광고하였고 당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주중에 이 공고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틀림이 없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섬세하게 하느라 전체 공고 자체는 조금 늦어진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지키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귀하지만 애쓰고 수고한 종들을 봐서 우리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30일 우리 공동의회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의회를 하려면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나눌 수가 없어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연합해서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죄송하지만 꼭 1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이 1부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2부 예배에 합류해 주셔서 우리 공동의회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인데요. 광고에 나와 있는 대로 그저 소개해 보면은 장로 피택 대상이 김승관 집사님, 직분은 생략합니다. 김승관, 박현길, 조남용, 지성진. 이 순서는 안수 집사로 임직받은 순서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 피택에는 안타깝게 이번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시무권사 대상에는 우희재 권사님, 오은희 권사님, 정규영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정은실 집사님은 왜 진하게 안 됐지? 차별을 이런 건 절대 차별 두면은 안 됩니다. 주보에는 하나가 희리게 나왔어. 난 가능하면은 좀 일꾼들이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할 때에 이 기도하는 이 모든 일꾼들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이 장로는 우리가 그 총회에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어서 내년 4월에 은퇴하실 우리 임혜선 장로님 목까지 해서 2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후보 4분 가운데 우리가 2분을 선출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세요. 아는 사람 찍는 거 아니고 눈에 띄는 사람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아버지처럼 기도하고 이 목회의 방향, 같은 방향을 향해서 앞장서서 뛸 분을 뽑아야 되는데 기도 반드시 한 주간만 좀 해주세요. 꼭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두 분 뽑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 대상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문의하시면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 이해는 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무권사 대상 5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순이고 자격은 이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벌써 2년, 우리 교회에서 2년이 되신 분들이고요. 권사 자격은 집사된 지 5년이고 타교에서 왔을 때에는 2년 이상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인데 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나는 이 권사님들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가릴 것 없습니다. 안 뽑는다고 내 주권이 높아가는 것도 아니고 좀 뽑으셔서 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선전할 거는 아니지만 우이재 집사님 나는 멀리서 계속 오시면서 섬기고 본인은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오니 권사님도 다른 교회에서 이미 권사님이시고 오셔서 그냥 협동 권사로 있으시다가 또 사정에 의해서 가셨다가 또 한참 결석하셨다가 오시고 이런 거지만 결국은 마음의 고향은 이레교회라고 하고 오신 분이에요. 또 정기영 집사님 내가 보기에는 이 가을 들녘에 코스모스 같다 할까? 그냥 늘 창피해서 눈도 못 뜨는 사람인데 제가 이레교회 와서 감동받은 것은 그런 여인의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순종이거든요. 그런 김현정 집사님 모르시죠? 워낙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데 일하는 자리는 항상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 대부분 있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식당 봉사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좋죠. 일 진짜죠. 정원식 집사님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아주 젊어요. 40 몇 살이에요. 아주 젊으신데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들이 이 젊은이들도 좀 세워주고 어른들도 좀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되는 사람들은 좀 빡세게 훈련시키고 빡세게 교육시켜서 난 못하겠습니다. 그 말 나올 때까지 아무튼 좀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좀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다음 주 공동의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배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 나눔의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